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로 그렇죠? 주 없이도 잘 사는 것 같던데. 자,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좋은 본보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누구에게 먼저 기도했습니까?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구 앞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이렇게 띄엄띄엄 쉽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내 인생 하나만 책임 잘 져줘도 전능할 정도인가, 그게 전능한 정도인가. 그런데 내 인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또 그 모든 것의 역학관계, 상관관계를 다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예? 쉽게 말해서 유영은 장로님은 약 받으러 간다고 거기, 예? 어디예요? 여기 성모병원에 오려고 차를 타고 휠체어 끌고 나오더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오고 있으면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딱딱 맞추시면서 그분들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을 이렇게 맞춰. 그것만 맞추고 있어도 굉장한 건데, 맞죠? 온 세상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맞추고 있어요? 안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이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믿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이규성 목사님의 딸 하린이 온유가 있잖아요. 애들이 이쁘잖아요.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린애가 5살, 6살, 속으로 7살인데 이러지 말아요. 대충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그냥 그 정도로 보이니까 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가 하여튼 말년인가 유치부 말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한테 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애도 사람이잖아. 걔도 인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상학 집사님이 가가지고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다고 걔가 알아듣나?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 미치고 팔짝 뛰도 못 알아들어요, 걔는. 왜냐하면 그만한 게 없어요. 그만한 가슴이 없어. 사실은 여러분, 젊은 사람도 이 어른들이 이렇게 한 나이 들어봐 이 소리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어느 날 이상학 집사님이 축구를 못 하시는 걸 보고 이해를 못 했어요. 내한테 하도 구사를 먹으니까 일부러 이런 게.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 축구가 안 된다는 거, 이게. 그것도 굉장히 오래 버텼어요. 집사님도 60 몇 세까지, 5세까지는 버티셨죠. 굉장히 오래 버틴, 몸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오래 버틴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하더니 또, 그러면 골키퍼는 쓰시라고 이랬더니 공 잡다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다쳐가지고 공 잡다가 골키퍼 하다가 뭐 다칠 게 있냐고. 이해가 안 돼요. 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몸이 좋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제가 잊어버리고 또
에베소서 15장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에베소서 3장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이런다든지 그런 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그렇게 되어보고 이렇게 갔을 때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려서 그렇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아무리 가슴을 키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이렇게 신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해도 얘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제일 좋은 것은 그대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면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기는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나의 한계. 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게 그저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돼. 알고 깨달아야.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이렇게 조언하고 설교하고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봐라.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그냥 기뻐하고 분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그랬으면 성내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성경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내지 않는 거하고 질투하지 않는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는 그게 있는 거는 신앙의 초보라 그랬어요. 신앙의 초보.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죠. 내가 아직 그만큼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게 최고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다 믿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제일 빨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제일 빨리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가까이로 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좌충우동을 하면서 다시 자기 걸로 해가지고 그때 깨달아야 돼. 사람은요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깨달으면 그걸 이기게 되고 그걸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죄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이 정도는 깡패를 해도 이 정도는 괜찮고 이거는 멋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다 이러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언젠가는 멈추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가 진짜 나쁜 걸 알면서 그러지는 못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다툼을 하고 그러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도 지켜주고 계신다면 정말 그 하나님은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전적으로 믿어도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인생을 다 맡겨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맡겨야 되고 내가 의심이 되거나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전적으로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중요한 거는 그러려고 하면이 중요해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 믿는 사람은 그만큼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있지 않은가를 봐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봐야 해요. 그것만 보면 돼. 하나님 거는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거 본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럴 때 이렇게 안 해주지? 내가 하나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제가 진짜 이렇게 굼이 있을 때나 또 우리 집에 애가 이렇게 할 때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가장 결정적으로 막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막히던 길이 막혀서 돌아갔던 그 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그때 나는 그 막히던 길을 그대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줬어요. 막아버렸어요. 그 길은. 결국은 지금 와서 볼 때, 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쩔 뻔했나. 진짜 인생 참 불쌍하게 될 뻔했다. 안타깝게 될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너무 기뻐하지 마셔요. 물론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지면 그 기도의 재미로 가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맞춰서 살고 있어. 거기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구나. 그 기도를 맞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만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마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정훈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인생이 얼마나 최악이었으면, 인생이 얼마나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건지셔야 했느냐. 그렇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 봤더니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필요했으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하셨나.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정말로 귀한 자기 아들을 바쳐서라도 건져내야 하는 그런 귀한 인생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집사님이나 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거 생각나지 않는 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좀 어떨 때는 여기 잠깐 나가 보시라고 이렇게 해도 목사님 왜 그럴까 이러면서 그래만 뭔 뜻이 있겠지 하고 밖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제 그는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구했습니까? 자, 4장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거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에서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거부터 시킵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고 그런 샤머니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꿉장난하는 거예요. 신앙의 속꿉장난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물질이 이렇게 오고 안 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넘어서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시작해요. 왜? 진짜를 주려고, 진짜 축복.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진짜 축복, 진짜 물질. 하나님 물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한 방이에요. 그것도 나가는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나가도 나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재물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재물을 주시면 근심이 없는 재물, 축복된 재물, 그런 것을 하나님, 그것을 진짜 주시려고, 그러려고 하면 속 사람부터 강건해야 돼. 이게요,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는 게 많더라. 뭐만 하나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가슴이 철렁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 믿는 사람. 옛날엔 나는 고집도 잘 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만 있으면 가슴이 철렁철렁철렁. 네? 그래 여러분, 많이 연약해져서 그런데 외유 내강이 반드시 돼야 돼요. 신앙에 외유 내강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처음에 잘 안 된다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 문제 생겼다고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풀어보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이겨내보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보자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내면 반드시 강건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 꼭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들이 무엇에 견고해지기를 구했습니까?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나는 괜찮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는, 내 삶에서 역사할 수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겉으로 교회만 나오지, 믿음은 다 뺏겨놓고 뒤에 가지고 욕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엄청나게 하면서 교회만 나왔다고 믿는다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 진짜 믿음은 내가 고난이 와볼 때 드러나요. 야, 내가 이렇게 안 믿고 있었구나.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믿는다는 게 가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뭔가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걸 못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버렸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여러분들은 이겨낸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겨낸 거예요. 거기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굳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4번 그는 그들이 무엇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내 마음에 충만히 넘치면,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랑이 내게 그런 사랑이었구나. 정말로 모든 원수도 모든 죄악도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깊이 넓이 높이에 대해서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줄을 깊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 깨닫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가까이 가도 이것은 굉장히 깊은 곳까지 가나 인간의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사랑까지 가나 사실은 하나님까지 절대로 여러분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 큰 것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귀한 것, 높은 것, 이거를 하나님 앞에 찾아내고 주님 앞에 발견하려고, 그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들이 꼭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옵소서. 더 높은 것,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19절에 거기에 보면, 읽었죠? 19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라.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용서가 안 되고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이 내게 오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뭐 속상할 일이 없어요. 용서가 되는데 뭐 하고 저 하상 그럴 것도 없어. 용서해버렸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어떤 종류의 응답을 기대했느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실 것을 언제나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고 넘치게, 그래서 자손대대로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자손대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그래서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자손대대로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요한 목사님이라고 거기도 이렇게 가문의 대를 보니까요, 유진벨 선교사님인가? 거기 하여튼 전라도의 그 선교사님 1대, 2대, 3대 해가지고 그 인요한 목사님, 그 후손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자손대대로 진짜 얼마나 훌륭한지 너무 난 보기 좋고 감사하고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모범이 되더라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했느냐?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 영원무궁하기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애를 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